시작해. 성경 봉독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요엘 2장에서 21절에서 2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272쪽입니다. 자, 제가 한독, 여러분들이 한독해서 우리가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심도 치러 말지어다. 그들 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며 무화과가 나며 포도나무가 다음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밭이 가득하고 녹새는 포도주가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게 먹고 너희 기를 다니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을 찬송할지어다. 내 백성이 영원히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할렐루야 먼저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선미교회 성도님들 간해가 다 평안하시죠? 그리고 영성으로도 조금 더 아무리 코로나가 영성을 해방하고 모든 일을 해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절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자라는 말씀 주제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세계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능력자이시며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이같이 주의 날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 막는다, 예배를 막는다 할지라도, 사단은 길을 쓰고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영상 중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이 여정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른하고 아버지시여 미련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듣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요 정말 아버지와 영과 혼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예배를 붙들어 주실 줄 믿나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하는 은혜의 복을 받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또 주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막 부르지만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는 그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가 있어야, 그 주님이 있어야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런 자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남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남이 기쁠 때 같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자, 이 요엘서를 보면은요, 요엘의 이 말씀의 주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요엘이 이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요엘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말씀이 있다 그랬냐면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는데, 이렇지 않고 우리가 악령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냥 어떤 일이 생기라면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아주 황충이가 끼고 우리가 지금 삶에 황충이가 낀 거예요. 전 세계가 황충이가 낀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황충이만 낀 게 아니라 늑이 있고 거기다가 더 메뚜기가 끼고 메뚜기 떼를 저는 토지라는 영화를 보니까 야 무섭디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텔레비에서 가끔 자연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카맣게 태양을 가리고 새카맣게 몰려들으면 이파리가 한 개도 안 남아나고 다 뜯어먹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보면 십계명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가 끼므로 그들의 식물을 전부 다 먹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는 남유다 또는 남유다를 위해서 쓴 것이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요에서는. 근데 이런 메뚜기가 이런 늑이 이런 황충이가 꼈다 할지라도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그들이 우리를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금 우리를 황충에 낀 거예요. 지금 여기가 메뚜기에 낀 거예요. 지금 여기가 늑이 아주 그냥 다 갉아먹어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할지라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지금 이 나라가 엄청 지금 곤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주셨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우리가 찾는 자는 무엇이냐? 기도로 또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정말 만족은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아주 먹어서 목구멍이 가득 차도 또 구하고 먹을수록 양양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 물질만 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그 물질이 채워졌어. 그 다음에 더 높은 거를 해놓고 요것이 되면 자꾸 이러다가 하나님의 11조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시간 들이지 않고 바쁘다 하면서 다 떼어먹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 버는 거 남아있습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창고에 채워지면 그것은 안전하고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를 비워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다 그 어려움을 겪고 몇십 배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까지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정부에서는 또 2.5를 또 연장한다 그러는데 참 정말 걱정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걱정이에요. 얼마나 예배가 자유스러울 때가 그 예배가 그리운지 몰라요. 성도님들 얼굴 쳐다보면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응? 비록 와서 졸고 내 설교가 신통치 않아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 놓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켰습니까? 이 모양으로 돈 조금 더 번다고 주의를 범죄하고 저 모양으로 뭐 어디 간다고 주의를 범죄하고 또 전도도 이런 모양 저양만으로 저 자신도 요새 내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무슨 다이아라 그랬지? 블러드 다이. 블러드.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요. 무식해가지고.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지난 주일날 2번 채널에서 그 영화를 앞쪽은 좀 못 봤어요. 그 영화가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짜리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본 게 2시 가까이, 밤 2시 가까이 봤는데 얼마나 울면서 봤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아주 정말 평화롭게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 있던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터졌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터지니까 전부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냥 그 불법한 자들, 순 날강도 같은 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나라 아프리카가 그 나라 젬바인지 어딘지 모르겠네.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해방군이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나이가 13살, 14살, 15 먹은 애들을 총으로 막 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도 없다. 너희들은 오직 해방군이다. 너희들은 많은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막 시키면서 걔네들을 그 부르짖고 우리가 저 박정희 대통령 때 혁명 공약을 외우듯이 계속 그걸 부르짖으면서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의 불법 환자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캐면은 노예로 이제 그냥 참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갖다 부리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서 그들이 다이아를 건지면 하나라도 훔쳐갖고 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를 그걸 해가지고 그 다이아를 모아서 그 마피아 족속 같은 영국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영국 사람들한테 그걸 팔아요. 그걸 팔으면 그 파는 것을 싼 값에 팔으면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은 무기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이 저기 해방군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거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기를 사가지고 무기로 막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난민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목사를 하면서 내가 뭘 했나. 안일하게 그냥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만 기다렸어요. 내가 나가서 직접 성도들을 불러들이고 전도하지 못하고 내 발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지 못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남의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저기 개척을 세 군데나 다른 목사님들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리가 뻣뻣해서 집에 걸어오기 힘들 정도로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막상 응암동에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그런 전도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렀나. 이것이 너무 후회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너무나 후회가 돼.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영화로 만드는데 주인공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살아남은 그 생애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 모든 국민들이 그 비참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도 너무너무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족장이 뭐라 그러면 이 땅에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만일 석유가 터져 나왔다. 그러면 백인들이 이 땅을 다 짓밟을 것이다. 자, 백인들은 우월하잖아요. 흑인에 비해서. 근데 그들이 우월한 게 뭐예요? 흑인들을 짓밟는 것이 우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월한 자예요.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디카프린가 하는 그 주인공이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죽지만서도 진정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프리카에는 신이 떠났다. 신이 있는 곳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 신은 이미 떠났다. 그 소리를 듣고요. 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아프리카로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어요. 이 백인들의 죄악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환인족이지만 정말 갚기위해서 그들을 한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요. 제가 형편만 닿는다면 정말 그들이 배고파서 흙을 파먹는 그들한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신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수미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우리 태훈이랑 금요 예배 때 절대로 너희들이 돈이 생기면 오만하고 불쌍하지 말고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쓰지 말고 정말 선교하라 그랬더니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신이 떠났다고요?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박국을 볼 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우양의 새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논밭에 들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 한 분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전라도 분들요, 이 유튜브를 보고 전라도 분들이 화를 내실는지 모르지만 전라도 구례에서
한 며칠 전에 유령제를 여는 구슬합기다. 나라 세금 가지고 지방세 가지고 했겠죠. 세금을 가지고 구슬하는데 무슨 구슬을 하느냐? 소떼가 요번 그 태풍을 통해서 1000마리 정도가 죽었대요. 전라도 소들이. 그래서 그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고 막 이런 소들은 살았고 어떤 절로 막 도망간 그 한때 무리는 살았는데 거의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답니다. 죽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제를 드린다고 구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영혼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빚으사 우리의 코에 친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짐승들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소떼의 영을 위해서 유령제를 한다고 세금을 거기다 쓰냐고요. 그 돈 가지고 태풍으로 무너져는 거 빨리 수리하고 그럼 어렵게 수혜를 당한 사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더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내가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무슨 위령제예요. 서울에서 굿하고 한 달 만에 시장이 구슬 서울 세금 가지고 굿땅을 차려가지고 코레나 물러가라고 굿땅을 차리고 서울시장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구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그리고 코로나는 더 몇 배로 더 확산이 됐어요. 그렇게 구슬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퍼질러 가지고 구슬했으면 저기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왜 더 10배로 더 늘어나요? 이런 무지한 것들.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기 바라요.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들짐승들 죽으면 영이 없지만 그들도 먹을 수 있는 풀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풀이 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했어요. 예레미야 3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0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30장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망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객지된 곳에 나가 있을 때 야곱한테 하나님이 만나서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할지라도 너희들을 내가 분명히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형편이 힘들고 내 환경이 팍팍하고 견디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끝은 화목하고 행복하고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은 힘들었지만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자,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지금 환경이 이런데 뭐가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요? 왜 이렇게 물질이 힘들고요? 왜 새끼들은 내가 원하는 학교 안 가고요?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제가요 어저께 그 상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는 전화를 그렇게 길게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한 30분 이상을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자기의 그 어려웠던 얘기, 고아됐던 얘기를 하길래 나도 우리 딸 중에 내 손가락이 아픈 자식이 있다. 그 아들이 말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가영이 그 진원이 애미한테 말하듯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너네 가정에 저 아들을 보내줬을 거야. 그걸 위로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너네 가정에 보내줬다. 이게 목사님 집안에서 우리 딸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 그 아들을 그 가정에 보내주고 그 가정에서 맡을 그런 능력이 있어서 보내준 것이다. 다른 가정으로 그 아들을 보내줬으면 이미 그 아들은 어디 수용소 같은데 그런 데로 갔을 텐데 분명히 책임질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보내줬다. 그래서 내 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들의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 그런 얘기 저런 하기에 하다 보니까 눈물도 서로 나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12년 13년을 빈 교회 가서 예배 다 끝난 문 닫은 교회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4대로 믿는 집안이라 모태신앙인데 좀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돼서 남편한테 성령을 좀 달라고 그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기도하는 우리 딸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딸이 그 기도를 항상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힘을 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질의 고난 또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 또는 부모 사이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여러 관계로 내가 심히 어렵고 내 건강을 통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냥 밭에 식물이 없고 우양간에 새끼가 없고 아무것도 내게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 그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 이 영상으로나마 이 늙은 할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도 성도는 비록 몇백 명 되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저는 한 명당 100명씩으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 했거든. 30배도 싫어요. 60배도 싫어요. 저는 100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5명이잖아요. 40명이면 500명인 줄 알고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밑에 주석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이른 비를 주님이라 그랬더라고요. 메시아. 근데 저는 여기서 아무리 봐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른 비라는 건 우리는 이른 비가 봄비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가을비예요. 늦은 비가 그 철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봄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맥추절. 그래서 가을에 농사져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이에요. 이른 치면 적당히 이 이른 비를 적당히 줘야죠. 이 이른 비를 그냥 막 쏟아부어주면 지금 폭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열매를 우리가 따야 되는데 이 열매를 다 떨어뜨리잖아요. 벼가 지금 햇빛에 잘 말라야 되는데 이게 비만 계속 와가지고 죽정이를 다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른 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늦은 비가, 가을 비가 적어야 돼요. 가을 비가 잘 많이 안 와야 이 벼도 알알이 토실토실하게 쌀이 잘 익고요. 열매도 그냥 당이 달달하고 달콤하고 그냥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 이놈의 비가 태풍이 와서 다 떨어뜨리고 지금 황충에 킨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비가 오다가도 태풍이 오다가도 제주도쯤에 올 쯤 되면 샥 꺾어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래서 참 나쁜 심보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 하실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태풍이 꺾어서 일본으로 가자는 기도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비가 곧장 그냥 다 한국으로
가운데로 오고 서쪽으로 오고 동쪽으로 오고 이래가지고 있는 열매까지 다 그냥 황충이 메뚜기 늦이 다 파먹게 그렇게 그냥 다 열매가 다 떨어지고 올해는 굉장히 흉년인 것 같아요. 고추가 아마 내 머리털 나고 제일 비싼 해인 것 같아요. 한 근에 2만원 뭐 22,000원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요.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우리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생명을 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대와 우리에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리니.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 기독교들이 병이 들어서 기독교들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전과 어느 때? 우리가 태평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풍년이 들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이거는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복을 받은 이런 복을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으면 큰 군대 같다 그랬어요.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어요. 자, 이사야 2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25장 1절. 자, 저기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주의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메뚜기 떼 늑과 황충의 팥종이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메뚜기 떼의 일종인데 이것들이 메뚜기가 먹고 나서 조금 남은 거 늑이 와서 또 그 마저 파먹고 또 줄기가 조금 남은 거 황충이와 팥종이가 와가지고 다 뿌리째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은 횟수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고통받은 횟수대로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는 기 대접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금 이 땅에서 아기를 둘 이상 안 낳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것도요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번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너희는 먹되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희가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히 먹고 남는 걸 깔고 앉아가지고 그 말하자면 40년 광야병에서 만나를 주신 거를 더 욕심내고 갖고 온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낀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풍성하고 쓰되 하나님 앞에 귀 대접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하라고요. 맹손으로 맹수 물론 없으면 맹손이죠.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색해서는 여러분들의 진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색하지 않음으로 큰 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없어서 남에게 구원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많아서 목이 고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무슨 무당을 들여서 무슨 위령제를 불려요. 그 손은 이제 물에 떠밀어가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영이 없어요. 혼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돈을 쳐발라가지고 위령제를 부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세계에 눈이 있는데 얼마나 무식하다 그러겠어요.
얼마나 무식하다고. 응?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건. 우리는 세계 선진국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점점 뒷바꾸질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다른 신이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토록 온 세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교 우등 국가요. 제2의 이스라엘이요. 열방 중에 우등 국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들이 잘되며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 CGP가 11.1달에 절대 우리 땅을 밟지 못하도록 저를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국민들에 의한 정치, 국민들의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